오늘로 풀어가는 산상순 오너강의 1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정말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내일 모레면 구정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새날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영상으로나마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지난밤에는 있었지만 이 새날에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 만나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지만 저 세상에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을 가져와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별은 말씀의 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이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저 세상에서도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말씀을 안 받고 외면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세계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동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대열에 애굽 사람들이 따라 합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따르든 간에 그들을 누가 떼내겠습니까? 천국이라는 환경이 좋고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이 모여있을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라면 이 세상에 와서도 언제든지 보고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도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세상에 가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지요.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같이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있으면 그것이 사랑인데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단순한 것입니다. 미움이란 반대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만찬광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리라고 하시면서 핵심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 이상 귀한 말씀이 없고 더 이상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고 싶은 것 외에 뭐가 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전에는 주님을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 기적을 많이 일으켜 병자를 고치신 분, 다시 오실 분. 그런데 지금 신앙이 성장했다면 달라진 것이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과 같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얼굴만 봐도 좋을 텐데 항상 같이 있겠다고 하니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그분이 말씀을 따로 해주지 않으셔도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이미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다라고만 하면 무엇이 걱정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행복이죠. 그러나 알 것은 이것을 육적인 관계에 적용하면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 외에 서로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배우자가 있든지 혹은 미혼자는 상관없이 다른 이성과 단둘이 서로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서 은밀하겠다면 그것은 육체 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음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문장은 호포스 문장입니다. 호포스 문장입니다. 우리가 앞에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호포스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토스, 호포스가 나오면 문장을 뒤에서부터 해석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문장을 해석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문장을 해석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지금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도 순전히 너희들의 빛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되는 생활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빛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빛입니다. 생명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빛으로 나타나면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빛으로 바깥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기름, 등불, 그래서 빛, 비추는 빛. 그래서 어제 말씀 15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가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이라고 이라고 할 때 무슨 카라에르가를 무슨 행위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서 일하심이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카라에르가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무슨 일로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카라에르가가 없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행위적인 윤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으로 가지고 착한 행실을 했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는 것보다 더 선한 카라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제요. 구제도 영적인 구제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선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만찬 강화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것이 그분의 선한 행실입니까? 주님 자신이 스스로 큰 일,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칼라에르가 호포스 이도신 히몬 타칼라에르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을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적 구제를 베풀고 욕을 안 먹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가 보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감사란 무엇이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지 더 안 준 것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고 나서 욕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를 밝히지 말아야 원망의 대상도 감사의 대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한테 비추는 것이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천주교에서 고아원 양로원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갈 일이 뭡니까? 차라리 교회에서 구제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차라리 자선사업가에게 맡기고 교회는 오로지 말씀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일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본업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구나. 교회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고아원 양론이 본업이 있듯이 교회도 본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늘 안에가 아닙니다. 하늘들 안에.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라.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석상에도 문제가 뭐냐면 개혁성경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유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카라 에르가 이 착한 행실에 대한 받은 깨달음과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착한 행실로 어떤 결론이 착한 행실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포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라. 라프사토 동사는 명령동사입니다. 비치게 하라, 빛나게 하라 명령입니다. 저희로 보고 라고 하는 이 도시는 호포스에 걸려서 가정법이 됩니다. 실제로 명령동사는 비치라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아니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실제 동사가 비치라인데 착한 행실을 보고 아니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라 그 말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라. 지금 이 문제는 이 구절을 번역한 사람이 호포스 용법을 모르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토스를 이같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 후토스는 이같이로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후토스 용법에 쓰는 하나의 구 단어일 뿐입니다. 이래서 문법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지 못한 문법에 대한 설명은 후에 한번 같이 만나서 깊게 문법을 나눠보면 쉽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개역 혼용의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현대어 성경입니다. 너희 빛을 가리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정말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번역만 해놓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그야말로 한 발 더 나가 명령동사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한글판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느 번역 성경이든지 거기가 거기입니다. 한글 성경이 해석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so that 이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목적이냐 결과냐, 결과를 해석하느냐 목적을 해석하느냐, 뭐뭇 해서인가 뭐뭇 하기 위하여의 목적어인가. 그러나 우리는 후자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늘들 안에 계신도 영어 성경 가운데 하나만 해본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단수로 해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나 so that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일일이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기에 후에 직접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하나 원문 성경을 넣고 이것이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지 정확한 번역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신 일이 뭐냐는 겁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헤롯을 쫓아내서 자유독립국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당신은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주님은 오셔서 소경이 보며 안지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멍어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지 않느냐, 그게 다 선한 일이 아니냐라고 해석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체적으로 막힌 길을 뚫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귀들을 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느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행위가 진리로 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와서 주여 잡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는다는 것은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뭐 신학기가 나왔네, 목사 안수 받았네,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느냐?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너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네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마타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호몰로게오입니다. 레마타 사역, 말씀의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호몰로게오, 시인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역사를 보고 믿으면 아버지께 영광이요. 믿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딱 떨어지는 말씀이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을 참으로 아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영성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을 해드리는 것 이상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란 말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주님도 자기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직접 영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과 보통 사람들 만나게 되는 매개체 역할하는 자를 영매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당 혹은 점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심지어 주님까지도 무슨 역할을 하신 겁니까?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해 줘야 합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다만 그들은 영매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신매입니다. 그래서 대언의 영, 대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드느냐 묻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하루 종일 서서 가르친다는데 저도 지식적으로 하면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칠판에 써서 가르칠 때와 그냥 서서 내리 쏟아낼 때의 차이는 가 있습니다.
그냥 써서 나오는 대로 내리 쏟아낼 때는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나오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불이 납니다. 더군다나 영상만을 통해서 단순하게 읽는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아듣고 있는지 이해가 되고 있는 혹은 내 목소리와 전하는 말씀의 톤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기 불편한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힘이 들고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속에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꿔서 조리 있게 전달해 주느냐, 이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지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것을 영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한 분 한 분에게 설명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끔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으로 보기 좋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것이지만 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비치는 역할이 착한 행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비치는 행위 자체가 착한 행실이고, 그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의 결과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도 그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도 말씀은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지만 주님의 입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만찬강을 합니다. 이것이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선한 일을 안 하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드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조그만 일이라도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단 한마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나의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칼라 에르가라 하고,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